이제 어저께에 이어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어저께는 더 이상 공포와 형벌, 저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겁에 질려서 사는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신앙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기쁘고 자신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할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그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실험도 있고 또 연구도 있고 한 가운데 아주 재밌는 연구가 올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심이 돈독한 교인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그런 검사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원인은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하이티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든지,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휴스턴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카리브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입었는데 이 도네이션을 하는 걸 보면은 누가 가장 도네이션을 많이 하냐면 무신론자가 최고로 많이 해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내. 그 다음에 애그나스틱,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돈 많이 내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 교회를 그러면 교회에다 돈을 많이 내니까 거기다 돈을 안 내는가? 그런데 미국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면 우리 재림교회까지 합쳐서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평균 1년 내는 1인당 내는 그 11조와 모든 연금이 1,000불입니다. 1인당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1인당 1년에 1,000불을 내면, 그러니까 집에 자녀가 둘이 있고 넷이 있는 경우에 1년에 한 4,000~5,000 불 정도를 교회에다 낸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 UC 버클리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2가지를 했어요. 2가지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101명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한쪽은 절반은 무신론자, 절반은 교회에 잘 다니는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이제 가짜 1불짜리 돈을 줬어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 1불짜리 돈을 주고 그다음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통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굶어서 아주 고통을 받거나 길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만큼 돈을 주라 그랬어요. 1불씩 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10불 정도 이렇게 주고.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막 이렇게 주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한 애를 보나 불쌍하지 않은 애를 보나 똑같은 액수를 준다는 아주 이상한 그런 검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예 거기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어떤 인간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참 너무 슬픈 결론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또 이 검사를 해봤습니다. 200명을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200명을 모아가지고 또 절반을 나눠서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신론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지만은 아주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세미나리 학생을 상대로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들어보셨는지, 굉장히 유명한 검사인데, 세미나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서관 앞에다가 아주 불쌍한
사람을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그릇을 놔뒀는데, 세미나리 학생들하고 세미나리 학생이 아닌 학생들하고 이제 다 다니는 데서 이제 누가 더 이 불쌍한 사람을 도울 것이냐 해봤는데, 세미나리 학생들은 돈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은 돈을 꽤 준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더 인색해지고,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인색해진다는 그런 결론밖에는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나 또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경험한 여러 문제를 보면은 결국 교회를 다님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대한 윤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양방향성 윤리라고 제가 그렇게, 양방향성 윤리. 그러니까 이 길을 보면 양방향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고, 이 둘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two-way ethic, 양방향성 윤리. 형제들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 전 두 가지의 지금 양방향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고 여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형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지금 이 양방향성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우리가 정말 변화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리트머스 검사라고, 리트머스 검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하는 테스트를 리트머스 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제대로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리트머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었느니라. 내가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골자가 리트머스 테스트예요. 근데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차이를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차이라고 하는 게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진 않아요. 육체를 우리가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 사랑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또 교회 다니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게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밖에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미국에 올 때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저는 아예 My name is도 못하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서 감탄. 근데 사실 이 영어의 제일 힘든 게 자음이거든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 자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테스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CH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CH 발음이 있어요. CH 발음이 있으면 chair, 이제 그 발음인데
어느 게 한국 발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발음을 제가 두 발음을 드릴 테니까 미국 사람이 하는 발음하고 저도 뭐 완전히 영어를 미국 사람 같이 못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그 CH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철치 아니에요? 어느 게 한국 발음인 것 같아요? 넘버 원 church, 넘버 투 church. 어느 게 한국 발음인 것 같아요?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드리겠어요. church. 그게 넘버 원. 그 다음에 넘버 투는 church. 어느 게 한국 발음인 것 같아요? 1번이 한국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SH 발음 있죠? SH 발음, 뭐, shut. 이 발음을 어느 게 한국 발음인 거예요? 1번, shut. 2번, shut. 어느 게 한국 발음인 것 같아요? 2번이 한국 발음이에요. 근데 이 SH 같은 거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달라요. 하나는 쉬, 하나는 쉬. 근데 거의 똑같은 발음인데 딱 들으면은 그 발음을 미국 사람이 들으면은 shut 하는 거고 shut 하고는 완전히 다른 발음이에요. choice하고 choice는 완전히 다른 발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발음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이 미국 발음이 나오질 않아요. 또 영어를 많이 하다 보면 한국 발음이 이 혀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할 때는 혀가 이렇게 돼 있는 바람에 한국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한국 사람들의 힘으로는 혀를 그렇게 오래 세우고 있을 혀의 근육이 없어 사실은. 또 미국 사람들은 한국 발음을 하면 우스운 이유가 혀를 그렇게 오래 내려놓고 있을 그런 릴렉세이션이 없어. 혀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하고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완전히 하늘 땅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바로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것은 죄인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신 말씀, 나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 자신을 버려서 남을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 전에 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기 저 도화지게 여기 뷰캐넌에 사는 어느 분이 아주 다급한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여기 입양된 한국 분인데 목사님이시래. 일일교회 목사님이신데 백혈병에 걸리셨는데 골수를 이렇게 빼는데 그 매칭을 안 해. 매칭을 안 해가지고 이분이 아주 다급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앤드루스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테스팅을 해가지고 매칭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좀. 1년밖에는 살 수 없는데 아이가 3명이고 지금 굉장히 딱한 사정인데 좀 이 골수를 좀 빼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서는 우리 학부에도 보내고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보내고 다 해서 와서 이거 테스트하실 분들 발런티어를 구합니다 했는데, 제가 그거를 몇 번씩 보내고 석주를 했는데도 아무 답장이 없어요. 한 명도 답장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 되시는 분을 제가 그때 불러가서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느냐 하니까
목사님,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그런 위험한 거 안 합니다. 그건 맞아요. 골수 테스트도 못해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자기 식구를 위해서는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남을 위해서는 골수 검사. 그래서 뭐가 그렇게 그 뼛속에 그런 주사 바늘 같은 거 넣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이 미국에 오래 사셔서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이 세상이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무슨 3층이냐 그랬더니, 첫째는 자기하고 자기 식구,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 자기랑 친한 친구들, 그 다음에 3층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이 가까운 친척들하고, 그 다음에 가끔 만나는 2층에 있는 친구들이지 3층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전 거기서 많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죄인된 인간과 예수님은 바로 그런 3층 차원에서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죽여 없애고 새로 창조하셔도 돼. 아담이 죄 지었을 때 그 아담의 그 모든 죄를 자신이 고생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죽이고 흙으로 그저 뭐 만들면 되는 사람을 뭐하러 그것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을 볼 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혹시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좀 막 뉴스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부시 대통령, 1세 부시 대통령이 94세로 오늘 돌아가셨어요. 참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권력을 다 행사하고 이 냉전을 마치는데 그 크게 기여하신 그 대통령이 94세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부귀영화, 모든 학문, 우리의 보내는 모든 것이 다 티끌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그게 다 가버린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묻는 사람조차도 없어. 우리 세미나리에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유명하시던 닥터 하셀, 닥터 데드런, 닥터 로런데일, 억스버거, 어이구, 제가 그런 분들 옆에 제가 교편을 잡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압감을 주시던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온 학생들 중에서 한 사람도 닥터 데드런 어디 있나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이제 죽으면은 닥터 최, 그 무서워서 학생들이 피하던 닥터 최 어디 있나? Nobody will ever know. 이건 완전히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정말 미시간에 이렇게 나무 잎사구가 무성하다. 10월 초만 해도, 지금 12월 초인데 2달 전만 해도 여기가 새파랗게 그냥 이 온통 나무 숲으로 돼 있던 이 미시간의 풍경이 이렇게 다 떨어지고 눈으로 덮인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 모든 분들, 이제 바람이 한번 쫙 불고 나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우리 이재원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았는데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얼마나 슬픈 사실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 특별히 십자가에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3차원이 아니라 이 4층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또 만들면 돼,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할 때 이 티끌과 같은 사람, 나무 잎사구와 같은 사람, 그거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명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통해서, 이 리트머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과연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모든 율법은 다 헛된 거예요. 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지키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
제가 어저께 안식일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두려워해서 지키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우리가 다 아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안식일을 그냥 제7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교회나 우리가 출석하는 수준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죽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죽였어요. 찾아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다 나가서 이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날 병 고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게 넘버원 이유예요. 여기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뭐 딴 거 없어요. 여기 다 읽어보세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 계명은 제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이 계명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럼 어떻게 거룩히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제7일에 교회에 갈 것이니라. 있으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가 천불 드리겠습니다. 여기 없어요. 여기 교회 가라는 말 없어요. 뭐가 있느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귀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자기 혼자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다 종업원들은 다 일하게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교회 와서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사업은 사업대로 돌아가고 자기는 축복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와 방법, 여기 뭐 교회를 가라는 이야기도 없고, 이게 뭐예요? 모든 계명을 바로 무슨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물론 내 딸이나 내 아들은 다 사랑할 거니까 그건 없애고, 여기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 뭡니까? 이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들, 이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저 뭐 아무렇게나 일 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많이들 와서 안식일날 뭐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안식일날 여러분 다 하셔도 돼. 사실은 계명에 뭐 못한다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안식일날 분명히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 왜 친척들 중에도 문제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안식일 날 전화하세요. 카톡 보내세요. 카톡 언제 사용하시겠어요? 안식일 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못 보내?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거 헛지키는 거예요. 헛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 계명. 11조에 보시면 이거 우리가 늘 잘 아는 거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저주를 받을까 봐 11조를 드리는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시험하여 하늘에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여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너에게 돈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11조 열심히 들어가지고 돈을 쌓을 때 없을 때 정도로 많이 모은 사람은 우리 앤드루스 교회에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김영재 장로님 혹시 이렇게 싸울 데가 없을 때 분명히 제가 김영재 장로님 부르니 철저하게 11조 내신 분이.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그런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있는 11조를 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돈을 정말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 테스트해보자. 그건 테스트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살면서 아직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여기 뭐 벤튼 하버드 같은 데서 우리 앤드루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어도 이렇게 깡통 놓고 앉아가지고서는 구걸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해를 뜨게 하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여기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에 솟아난 너희 밭에 포도나무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자고 하시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뭐 목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또 우리 집사님들도 다 제가 이 목회를 제가 오래 했습니다만 보면은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자녀들이 다 많이들 잘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가 다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뭐 우리 지금 이민교회 보세요. 뭐 다들 그래요. 한 집에 의사 한 명은 다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우리 다른 사회 공동체에 가보시면은 한 집에 뭐 치과 의사 한 명씩 있는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황충이 생기고 토지 소산을 잃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이 복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집에 가니까 이메일이 왔어요. 대학교에서. 전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어저께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베리 스프링스에서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7시에 아나 킴이라고 하는 아나 킴.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어저께 죽었어요. 지금 그 가족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지 누군지도 저는 모르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럼 복이 없어지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11조를 드려서 얻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겠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 11조 드리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를 믿어서 우리가 받는 것은 새것이 되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축복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11조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고 그 다 우리에게 절제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바쳐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의 이기심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키는 모든 안식일은 다 헛된 것이. 여기 이 성령의 축복이 참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자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서 뭐합니까? 돈 가지고 매일 염려하고 집에서 싸우고 불화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무리 큰 교회를 잘 지어놔서 뭐합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돈 많이 벌어서 불의한 거짓말로 저는 지금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잘 살겠다고 다 거짓말, 살인.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차라리 다 말라서 비틀어진 빵 한 쪼가리 놓고 정말 음료수 하나 놓고 그냥 먹는 밥이 더 달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약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목적이 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든지 11조를 바치든지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 먹든지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기식적인 마음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키는 이 율법은 반드시 불의를 겸한 이런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을 이 번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돼지고기 안 먹고 그렇게 할례 받고 다 해서 결국 뭐 했습니까? 서로 당파 싸움 하다가 예루살렘 함락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 연말 기도주일에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실 것을 제가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우리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회는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는 사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누구를 뭐 지목해서 얘기하는 얘기 항상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불행히도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사람들이 제일 물고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church와 church의 다른 점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똑바로 듣지 않으면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뭐 쉬어서 일한다는 거하고 쉬어서 일한다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영어 발음을 쉬어서 일하는 거하고 쉬어서 한국 발음을 일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지킵니다. 남을 우리가 사랑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도 열심히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이 성령의 축복, 결국 이 화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참 사랑하는 제 교인이 있는데 그 부모가 유산이 많았어요. 유산이 많아가지고 그 유산을 나눠줬는데 그 집이 좀 남존여비를 좀 심하게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3명이고 아들이 2이었어요. 근데 그 유산을 주는데 뭐 제가 얼마라고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한마디로 해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딸들한테는 10,000불씩 주고 아들들한테는 큰 집을 2채를 줬는데 큰 아들은 강남에 있는 집을 주고 작은 아들은 서울 저 어디 변두리에 있는 그 좀 싸구려 집을 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집안이 우리 교인인데 완전히 발칵 다 뒤집혀가지고 이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된 집안인데 딸을 뭐를 보고 10,000불씩 주고 장남은 뭐가 잘했다고 부모 모신 사람들은 다 딸인데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서 드린 사람은 다 딸들인데 딸들은 다 어디다가 두고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가서 막 어머니랑 싸우고 욕하고 어머니가 따귀를 때리고 그 다음에는 막 저 장로님 하신다는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이 강남에 있는 집 주는 아들 따로 있고 서울 어디 있는 구석 변두리에 있는 집 주는 아들은 따로 있고 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집안이 그냥 완전히 다 그 잘 살던 집안이 다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어. 잘 살아서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인데, 이 화목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이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육체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거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겉으로는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겉으로는 11조 잘 바치고, 겉으로는 돼지고기 안 먹고 그렇게 살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은 남몰래 저지르는 음행, 더러운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매일 angry, 밤에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고 낮이 되면은 커피를 마셔 깨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일은 이제 끝! 아시겠어요? 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불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큰 경고입니다. 이 육체는 이기심의 근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권위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애 속에 이 육체의 이기심의 근원인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를 특별히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앤드루스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재림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야 겉으로만 지키는 경고. 율법을 그렇게 지킬 경우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만일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할까 하는 그와 같은 조금이라도 증후군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회개하고 돌아섭시다. 여기 우리의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이 육체와 사랑의 이 양방성의 윤리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거룩하라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끝으로 성령은 축복이, 축복은 성령이.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첫날 드린 제 이 도표를 다시 설명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이 보이들이 여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우리가 이기심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동굴에서 탈출해야 돼. 우린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이게 2.5마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5마일은 여기에서부터 저 베리언 스프링스 사거리까지 가셔도 1.5마일도 안 돼. 이건 굉장히 먼 길인데 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갈 길이 없어요. 이 타이 보이들이 여기서 나오지 못한, 태국 어린 소년들이 나오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은 바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앞에서 나가는 이 사람만 믿고 산소통 딱
여기다 입에다 대고 꼼짝도 말고 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믿고 이 물속으로, 이 위험한 물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무슨 비결이 없어요. 이 앞으로 가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 이 산소통, 이게 믿음입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불가능을 우리가 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육체의 저주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